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시면서 신앙생활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좀 교양 있어 보이고요, 좀 너그러우신 그런 절제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류에 얽매여서 부안해동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다시 좀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 고속도로 주변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그 주변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투명 아크릴판에 유리를 끼워 놨는데요. 그 유리가 있는 줄 모르고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새에게 보면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예가 또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키소이테스라하고 파라시우스라는 두 화가가 있었는데, 한 분은 포도나무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가지고 새가 날라와서 앉아서 포도송이를 쪼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새는요, 속은 거예요. 파라시우스는요, 커튼 그림을 그렸는데 그 커튼 그림을 창문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와가지고 내방한 사람이 커튼을 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물인 새의 눈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속이는 그 눈속임에 속지 않으신다 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처음부터 불신자인 건 아니죠. 지금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마 받은 중산층 정도 되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운동에 있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겠다고 할 정도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집회에 이 두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두 부부가 죽었대.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두 내외가 동시에 하늘나라의 부름도 아니고 죽는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헌금을 드렸는데 뭐야?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믿는 성도인 이 부부에게 신앙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후에 한번 성경을 보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밝은빛 전원교회 성도들은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미련하다 할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잘 안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로소미 집사님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이 양반이 산골짜기 어떻게 사나 하고 차를 타고 가봤어요. 예상대로 산 밑에 산자락 밑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난 또 그래도 근사한 집 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근사한 집은 아닌데 방 안은 근사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보면서요, 나도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입가에 막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마 우리 사람들 말을 못해. 우리 사람은 진짜 싫어해. 왜냐하면 시골이 싫대. 산속이 싫다는 거. 나는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촌놈같이 생겼잖아. 촌놈. 그 얼마나 좋아. 자연하고 벗삼아 사는 게. 거기서 농사 지으셔가지고 양배추리 막 떠났다가 차에 실어줘가지고 점심때 드셨는데 맛있게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강조하시더라고. 뭐라고 강조하셨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지은 거지만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로소미 집사님 이거 주면서 잡수셔도 뭘 몰라? 무공해 식품이라고. 잘 길렀다고 말이에요. 농약 안 치고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무공해 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그 신앙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순수한 신앙적 동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자기 재산을 팔고 사는 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마음속에 이왕이면 내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한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생긴 건 중요한데 동기가 중요한 건데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여 드리는 것을 이 두 부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존경심이 생기고 그가 하는 헌신의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나름대로 교인들이 대단한 분이시네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부부에게 순수함이 상실돼 버리고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순간에 뭐야? 약간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과 인간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드리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자, 재산을 판 후에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기로 말한 것이 문제야. 그래서 난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말쟁이가 되지 말자고. 말쟁이. 여러분, 패역한 짓거리를 해도 안 되지만 말을 앞세우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수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려고 했을 때 어떤 부흥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님, 내가 부흥해 줄게. 왜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하면 헌금이 많이 나와. 그러면 기가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순서를 맡은 이정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어. 요즘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지는 건 맞는데 요즘에 현대교회는 뭐 1, 2천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1억, 2억에 짓는 거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데 은행에서 짓는 거야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말이 맞아 안 맞아? 동의를 구하고 설교를 해야 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 낸 거 짓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옛날 같으면 성도 몇 사람이 집을 한두 채 팔면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는 데는요 1, 2억까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흥사 말을 들어가지고 교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 순수성을 상실해 버리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떤 교회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문이 나는데 제가 1월 첫 주간에 집회를 하니까 목사님 집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집회 잘못하면 교인들 하나도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하는데 얘기가 소문을 돌기는 목사님이 차 사주라 그래 갔다고 차 사달라는 소리 듣고 교인들이 떠났다고 그러대. 나는 확인은 안 했어. 그래서 또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차 사달라 그래볼까. 내가 차 사달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가 18년 타고 다니기는 몇 년? 몇 년요? 18에 같이 욕을 하면 안 되지. 18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정말 갈등되더라고. 야, 평생 내가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차 끌고 오면 될까? 물어봐야지. 밝은빛 전원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끌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저기 권사님은 그랜저래. 그랜저 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솔직한 얘기가 에쿠스 끌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제 친구들 다 끌고 다니는데 아니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에쿠스 끌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래도 번듯한 건물 있는 담임 목사인데 에쿠스 끌고 다니면 교인들이 시험 들나요?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고차 센터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님 나 차 하나 구해주소. 그래 지금 끌고 다니는 SM5가 600만 원짜리야. 근데 그것도 안 믿던 거. 우리 부목사님은 내가 끌고 오니까 그거 어떻게 600만 원 가냐 그러더라고. 겉모습이 삐까번쩍하니까. 근데 하나도 불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그래요. 야, 이 목사 지금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지금 차를 15번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몇 번째?
이분은 세차만 나오면 바꿔. 근데 교인들이 많으냐? 교인 60명이요. 상가교회예요. 그래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래 자네는 왜 그래 자꾸 차를 바꾸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한번 새 차 타는 거 소원인데 그게 습관이 되고 자꾸 새 차를 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럼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삐져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새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수성.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얼마를 헌금을 한데 재산을 팔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해요? 비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한 것도 문제지만 재산을 판 후에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드리다가 저주를 받았다. 성경이 그거죠, 그죠? 그 말씀 속에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졌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밝은빛 전원교는 성도는 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분들만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기꾼들 오지 말고 투기꾼들 오지 말고 진짜 순수한 사람들. 성경 한 군데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띄워보세요. 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내용은요 종이 상전에게 하는 모습을 가리켜요. 자, 그 다음 6절 시작. 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세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누구처럼? 종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두 부부가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바나바 행위를 보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당황해하시더라고요. 근데 헌금 드리는 시간은 예배 전에 연보함에 다 넣으시면 되고 그냥 봉헌하는 시간만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이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교회 헌금 안 나와 그러더라고. 왜? 통계적으로 보면 헌금 바구니 돌려야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려서 체면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야 나는. 그리고 요즘에 성도들이 나름대로요 똑똑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거기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밝은빛 전원교회 왔는데 목사님 마음에 들어도 난 날 마음에 드는 줄 알았어. 그랬다는 말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바구니 받아가지고 읽지 않아서 좋다는 거야. 두 번째 좋은 거 주보에 헌금 명단이 없어서 좋대. 어떤 교회는 누구 얼마까지 헌금 액수까지 나온다는 것만요. 그래요? 난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친구야 우리 교회 와봐.
내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공개할게. 물론 이름 공개하는 액수 공개할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잘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디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죽으라 그랬어. 지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드리던 모든 행위의 모습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체크하셔야 돼. 믿어지시면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참고해 보겠어요.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중요한 말은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래요.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예배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예배가 무슨 코미디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좀 고집스러운 일 많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전통도 지켜야 되고 정통성을 지키는 기본 예배 틀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너무 막 희한하게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막 이 바꿔놓으면요 이게 언제 나중에 무당이 올라와가지고 굿할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참고로 하세요.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앙적인 문제는 뭐냐? 물질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은요. 잘하셔.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배울 때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후배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목회도 복을 받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지식이 조금만 하고 설교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잘 인도하면 성도들 모이지 뭐 그 이상이 뭐 있어.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교회 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양떼들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하나님 다 내 양인 줄 알아.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웃교회 성도님들하고 막 싸울 필요도 없고 교인 한두 명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목사들끼리 그냥 주제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양들 우리는요 이리 때에게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우란에 보듬어 주고 푸른 초장 맑은 시인의 물가로 안내하는 역할만 하면 성도들이 살이 통통 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바나바가 하는 행위를 보고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한 약속과 믿음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판 돈 가운데에 예를 들면 현대판 말로 그래요. 여기 옥길동에는 34평 아파트가 뭐 5억 5천에서 6억 간대요. 그래요? 난 몰라. 난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면 6억 받았어요. 6억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익이면 11조 드리고 내가 그중에 한 1억 헌금하겠으면 1억 헌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다 전 재산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칙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기를 이만큼만 드려도 지금 중산층 교인이니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드리는 건데 나도 모르게 헌금 액수를 슬쩍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나머지는 감추었어요. 근데 이 감춘 사건이 본인의 생명을 단축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보면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비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거든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망한 게 뭐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을 은 몇 냥에? 30냥에 팔아먹었어요. 아간이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도 망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하는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이 멀어진 거예요. 결국은 망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한번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자, 2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시는 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걸 잠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동안에 뭐야? 그냥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자꾸 우기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니까. 물질 관리도 지혜롭게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자.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성인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왜 성인병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드셔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제 초등학교, 얘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동창이 하여간 7반까지 있으니까 꽤 많지. 전학으로 오니까 4반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생이 1,700명이 있어요. 1,700명의 학생이 운동을 하는데 뚱뚱한 데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이한 거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여기다 뭘 달고 댕겼어? 손수건 달고 댕겼어. 손수건 용도 아세요? 그것도 부잣집 애들이 달고 댕겼고 가난 애들은 없었어요. 양쪽 여기가 코딱 깨지, 그죠? 아, 신기해요. 가보면요, 애들이 막 말을 하다가 막 코가 찡나고 이런 끝이야. 근데 어떤 애는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이게 샥 붙었어. 근데 그 애는 말라붙으니까 또 혓바닥을 빨아먹더라고. 근데 나도 한번 따라서 빨아먹어봤어. 맛있어. 짭조름해. 웃는 사람은 다 범인이야. 범인이야. 근데 더 특이한 애가 있더라고. 근데 걔 이름을 안 잊어먹어. 최종진이라고. 걔는요, 다른 애들은 코가 나오는데 두 개가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난 희한한 친구도 봤어요. 아, 근데 그 동네가 강원도야, 강원도. 고향에서 않고 외갓집에 크다가 내가 외갓집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들어오니까 이렇게는 없는데 역시 이런 애는 다 있더라고. 다 뭐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그 병 이름을 통칭해서 뭐라 그래? 성인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말자. 지금 병원에 간 모든 의사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 뭐를 하라고요? 소식하세요. 두 번째 야식하지 마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배가 고프면요 잠이 안 와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나보고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의 충동에 넘어간 것이 문제예요. 내가 오늘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이게 이제 설교하면 1시간짜리 설교인데 내가 그냥 적당한 시간에 끝낼 테니까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뭐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죠? 4시까지 해요? 그 표정이 목사님 3달락만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에서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상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남편의 마음에 쓱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을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다 드릴 필요 있냐? 뭐 네가 전 재산의 반만 드려도 너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마귀의 충동인데요. 이때 마귀가 역사는 그 마음을 문제는 신앙심이 없다 보니까 물리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해외 토픽 뉴스를 봤어요. 미국의 억만장자가요 교도소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왜 자살을 했지? 그 더 많은 돈을 놔두고.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젊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좀 못된 짓 하다가 법망에 걸려들은 거예요. 법망에 걸려들어가지고 연방 정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생각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나라에 돈을 내면 자기 석방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예를 든다면 자기가 1,000억대의 재산가니면 내가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내놓겠어. 100억 내놔도 900억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100억이 돈도 아니야. 그런데 연방정부 법원에서 노했어요. 돈이 안 통한 거야. 그래서 교도소에서 자살을 한 거야. 난 그 순간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저 남은 돈 다 누가 갔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법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 자도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못된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과도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면 지금의 남편은 내 남편이 답을 해봐요. 우리 남편이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면 그 남편이 내 남편이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딱 첫 번째 당첨 소식 딱 듣고 뭐서부터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당사자가 아니라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통계예요. KBS 방송국에서 조사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얘기요. 역추적을 해봤다니까. 딱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 저 구리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40몇 억을 탔는데 아예 통장에 들어오고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농사짓고 그냥 살아. 근데 그 돈이 40억 100억이 내 통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장난치지 않으면 좋지. 근데 마귀는요 무력을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력 때문에 본심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막상 재산을 다 팔아놓고 보니까 한가득 움켜쥐니까요. 본심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본심이 변하게 된 배경엔 누가 들어갔다? 마귀 새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정상에 서기 직전에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그 뭐니? 교만함, 두 번째 무력이에요. 이 두 가지에 걸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물질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경계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려 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다 설교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막 성공 시리즈 설교를 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성공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동역하는 사업자들 다 모여 짓밟아야 어느 단계에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손해를 볼지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목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 목회 성공하게 없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미혹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니 8절 나오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보세요. 8절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비우셔야 돼요. 성령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내 마음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어떤 분이 저보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사의 눈에 보기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러이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안 나와? 그때 내가 깨달음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성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맨날 며칠 고민을 했어.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많아요.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떠나더라고. 그래서 요즘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할 뿐이지 말씀은 말씀이 돼야 되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목을 정해서 그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주변 정리를 하셔야 돼. 두 번째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 내 마음에 죄의 싹이 트고 있으면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 돼. 정리한 후에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웃음이 뭐요? 애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낮아지셔야 돼. 겸손해 주셔야 돼. 마음을 비우셔야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 부탁이야. 너무 계산을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한 것만큼만 줘. 내 경험이 그렇더라고. 경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해서 이 내용을 다음 주 오후에 이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분 설교도 하면 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밝은 빛으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의 소문 날까봐 다음 주 교회 안 올까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